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8장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8장 끝절까지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9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재난 문자가 자주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 그런 문자가 올까요? 홍수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가 많다라든지 지진, 한파, 폭설 등등 이러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미리 알리는 문자를 우리는 자주 받게 됩니다. 즉, 그 문자의 기능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종의 나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가 자주 오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재난 문자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재난 문자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였다면 그 문자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인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봉인해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보호가 해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가 해제가 되어서 두루마리에 적힌 온갖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을 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 명에게는 그 이마에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 이마에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 재앙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7째 인이 떼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6째 인까지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7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인이 떼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온 하늘이 긴장을 했어요. 주목하느라고 고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후에 자세하게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장면이 펼쳐지는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악기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공표를 하거나 전쟁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동원할 때에 사용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전부 나팔이 등장하는 것은 전부 신호의 나팔이었어요. 공표를 하거나 전쟁을 알리거나 또는 사람들을 동원할 때 사용되는 그 신호가 그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재앙과 이 나팔 재앙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7째 인을 확대를 하면은 7개의 나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7개의 인, 7번째 인을 확대를 하면은 7개의 나팔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재앙이 반복되고 거듭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반복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7 나팔을 받은 천사와는 별개로 다른 천사는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제단에 드리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향과 기도를 합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천사는 바로 향을 받았는데, 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자, 그럼 그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과 기도를 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향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향의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향은 전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한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잘못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그 기도가 향과 버무려져야 돼요.
향과 버무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으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인재앙이든지 나팔재앙이든지 앞으로 나오게 될 대접재앙이든지 항상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재앙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같은 것을 3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이든 항상 그 속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가 담겼던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이 담겨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악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우레와 음산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 성도들의 응답이 바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린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나팔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나팔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으로 온 세상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온 이 나팔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팔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처음 4개의 나팔재앙을 먼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첫째는 처음 4개의 나팔재앙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4개의 나팔재앙. 4개의 나팔재앙. 네, 처음 등장하는 4개의 나팔재앙입니다. 자, 인재앙에서 처음 4개의 인이 같이 떨어졌어요. 첫째 인 띄고, 둘째 인 띄고, 셋째 인 띄고, 넷째 인 떴어요. 여기도 똑같은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재앙에서 처음 4개의 인을 떼니까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록색 말 탄 자에 의해서 연이어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나팔재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지는 4개의 나팔이 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불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3분의 1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게 두 번째 재앙이죠. 이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선박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나팔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볼까요?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색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냐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어버렸다는 게,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즉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3분의 1에서 3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어두컴컴하게 되는 것이죠. 3분의 2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을 지나치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섞인 우박은 핵미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알레고리식의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보아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은 얼마든지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진과 산불 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농경지는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사막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먹거리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환경의 오염이 심합니까?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조선의 침몰 등으로 바다의 오염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잡아서 먹는데 고기 속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오염도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질병에 걸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뭘까요? 세상은 점점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내려지는 전 지구적인 재앙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인재앙은 공포, 전쟁, 기근, 질병 등으로 사람 파괴를 했다면은 이제 그 네 개의 재앙은 지금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뭐냐면은 사람을 파괴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은 환경 파괴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앞에서 인재앙은 사람 파괴를 보여주었고 지금 네 개의 나팔 재앙은 환경의 파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는다고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인재앙에서는 얼마를 파괴했어요? 4분의 1을 파괴한 것입니다. 인재앙에서는. 그런데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점점 재앙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재앙은 고집불통이며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환경이 파괴가 될 것이니 신경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고통은 성도들이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고통을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은 기회를 통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파괴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환난의 실상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 전까지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의 환난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금 시대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남은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재앙과 고통을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시고 남은 기회를 통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입니다. 따라할까요? 5번째, 6번째 나팔재앙. 5번째, 6번째 나팔. 예, 그러면 이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은 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 나팔이 불게 되자 뭐가 등장을 할까요? 자,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무저갱 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그 연기가 세상을 어둡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을 더욱 불안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 속에서 연기가 나와서 어둡게 되었어요. 세상은 더욱 불안하고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별을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으로 보아서 해석하기도 하고 무저갱을 주관하는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무저갱이 열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 무저갱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탄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무저갱을 주관하는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저갱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자어의 의미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자,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무저갱을 아비소스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소스라고 말을 하고 영어는 아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스가 바로 뭐냐면은 무저갱이에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가 바로 뭐냐, 무저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이돌 그룹이 있잖아요. BTS라는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 이 BTS의 멤버 진이 이 아비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스는, 진은 이 아비스를 뭐로 해석을 했냐면은 바다에, 깊은 바다에 갇혀, 깊은 바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신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 깊은 바다로 여기고 노래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무저갱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이라는 애는 깊은 바다에 갇혀있는 우울한 자신과의 만남을 가사로 썼다고 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아비스, 무저갱은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까지 가두어두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잠시 열어지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연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황충이 나왔다 그랬어요. 황충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충이 나와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와서 하늘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덮어서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바로 뭘까요? 이 황충은 메뚜기라고 말을 합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여러분,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알잖아요. 천하를 덮어서 다 갉아먹어 버렸잖아요. 메뚜기 떼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이 메뚜기 떼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사탄의 쫄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 9절에는 황충의 모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황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다 했어요. 이게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들 같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다. 무슨 말씀일까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황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금 같다라는 관을 썼다. 금 같은 관을 썼다. 여기서 금관이 아닙니다. 금 같은 관을 썼다. 금 같은 관을 썼다 그랬어요. 뭘까요? 이 금 같은 관을 쓴 자는 누굽니까?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높은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같다. 무슨 말씀일까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다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 여자의 머리털은, 긴 머리털은 영광으로 보는 거죠. 즉, 긴 머리털은 매우 아름다워요. 그게 뭘까요? 혹할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혹할 만큼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어요. 또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물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 끝이다. 사자의 강력한 이빨에 물리면 끝이잖아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철호신경을 설명하고 철호신경 같다 그랬어요.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철호신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후한무치, 뻔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호신경을 가졌으니까 뚫어지지 않는 것이죠. 가슴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후한무치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날개들과 많은 말들의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 뭘까요? 이 날개들과 많은 말들의 소리 같은 것은 뭘까요? 소리는 뭘까요? 이런 공포심을 자아내는 거예요.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이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해서 뿔 달린 괴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뿔 달린 괴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도깨비 같은 모양으로 그런 괴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오느냐? 금관을 쓴 권력자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매혹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은 사자의 이빨에 물린 것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물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걸려들어서 권력자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매혹적으로 다가와서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강력한 사자의 이빨로 물어 뜯어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악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같다고 했어요. 전부 같다고 했습니다. 같다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요? 다 같다고 했어요. 같다. 그런데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황충을 따라가는 거예요. 황충을 따르는 것이에요. 뭐냐? 신기루의 신기루. 이 신기루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막을 걷다 보면은 이 오아시스를 찾아요. 그리워해요. 그 눈앞에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없어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황충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팔 지향이 이어집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프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놓입니다. 이 결박한 네 천사들이 놓이면은 그 천사의 군대 2만만의 마병대가 세상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데 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터키에서 시작되어서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이게 바로 유프라테 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시작이 되어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프라데 강이 있는 바벨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악의 중심지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바벨론은 악의 중심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다라는 것은
5번째 나팔 재앙에 무저갱이 열리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이라고 했는데 2만만은 얼마입니까? 숫자로 보면 2억입니다. 2억. 숫자는 2억이에요. 2만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 곱하기 2만을 하게 되면 2억이에요. 2억이지만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2억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황충 때처럼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뭘까요? 마병대에 탄 말의 입에서 이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음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이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을 자,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처음 독자들에게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에게는 아마 용을 연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악독한 말을 쏟아내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과 마병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야 꼼짝 못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혹과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병대 2만만이나 이 황충대는 무수히 많은 황충대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활개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활개치는 악한 세력들을,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들은 더욱더 활개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을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믿음 지키고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다가오는 악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재앙의 고통과 악한 세력들의 날뛰임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 이 남은 기회를 통해서 악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고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나팔재앙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팔재앙의 목적. 나팔재앙의 목적. 예,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나팔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악의 실체를 알고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예, 악의 실체를 알고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이 잠시 열려서 사탄에 쫄게되는 황충이 설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에 쫄게들인 악한 영들이 먹잇감을 찾아 혈안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정갈에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정갈에 물리면 고통스러워요. 자, 계시록 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현실에 살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자, 여기서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무저갱의 사자는 아바돈, 아볼루온, 즉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파괴자, 누굴까요? 사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먹잇감이 되면 철저히 파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은 비록 악의 세력은 강해도 그 세력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 세력은 유한하다. 그 세력은 유한하다. 예,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뭘까요? 다 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손을 떼는데 어떻게 해요? 괴롭게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도들은 미혹이나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에 의하여 멸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에 의해서 멸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생명에는 해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충에게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의 수명이 얼마인지 압니까? 5개월이에요. 메뚜기 수명이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의 세력이 5개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한된 일정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죠. 악의 세력이 비록 강하더라도 대적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재앙은 대부분 출애굽 때 나타난 재앙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재앙이나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나팔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재앙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나팔재앙의 목적도 악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악에 빠져 파멸하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따르고 재물을 따르고 매혹적인 것을 따르면 그들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짓을 분별하여 악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하면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다. 여러분, 인재앙은 4분의 1의 범위였지만 나팔재앙은 3분의 1이 범위였습니다. 비록 증가했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종로로 가는 것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 죽은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 죽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재앙의 고통과 악한 세력들의 날뛰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남은 기회를 통해서 악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여 대적하며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전히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 귀를 닫고 살아가는 세상을 깨우기 위하여 더 크게 나팔을 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약함 그리고 완고함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만 세상은 더욱더 척박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은 많아졌지만 세상은 더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런 세상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성결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팔장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처럼 나팔을 부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나팔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믿음으로 나팔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팔장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처럼 나팔을 부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는 재앙의 고통과 악한 세력들의 날뛰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게 하옵소서. 남은 기회를 통해서 악의 실체를 알고 분별하며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